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음으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이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이 전도서부터 보면서 이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걸어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도 지었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지었어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아는 이것이 진실된 세계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아는 것은 다 진실된 게 아니고 참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참 세계고 영원한 세계고 무한한 세계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다 변화되는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나 이 마이크는 강대상, 지금은 우리가 의자 같고 이게 마이크 같고 강대상 같지만 조금 있으면 이거는 다 변화돼서 쓰레기로 돼서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보고 만족하는 이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아니에요. 참된 세계가 아니에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세계예요. 자, 우리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은 보이는 우리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쳐다보는 이 보이는 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참된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내라는 보이지 않는 나가 있어요. 이 내가 참 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에서 우리가 만져지는 것에서 이게 참 세계 같고 이걸 쫓아서 살아갈 때 이게 솔로몬이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참 지혜를 깨달지 못하면 자꾸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라. 보이는 것은 쫓아가도 잡을 수가 없고 잡은 것 같아도 곧 변화되는 거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쫓아갈 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다 그럴 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만드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다면은 그거는 참 형상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은 뭐고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그 일부분을 본 거야.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만도 어때? 하나님의 억만분의 일. 우리 하도 사람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걸 계시를 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을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학문을 하시던 분들이야.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고 이제 그만둘 그때 보니까 자기가 이제 학문에 입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안다 그러냐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더 많이 알아요. 만 권을 읽었던 사람보다 만 권을 읽으면요. 더 모르겠어요. 하루에 이 땅에 나오는 책이 한 2만 권 정도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여러분 책 2만 권 정도 읽었어요? 그럼 2만 권 정도 읽으면 상당히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지상에 나오는 하루치 지식도 못 읽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게 지혜예요. 우리는 아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잠언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 아는 것이 지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른다는 걸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는 뭐냐? 아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게 지혜예요. 오늘 아침에 잘못 들으면 계속 헷갈려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인생을 다 가르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가르치면 좋겠죠. 안 가르쳐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모르는데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 가르쳐요. 여러분 가르치면 큰일 나요. 큰일 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러는데 물론 훨씬 가르쳐주지 않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이건 확실한 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해요. 환난의 비밀이라 그래요. 누구나 환난을 안 당하는 사람이 있어. 고난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에게는 한점 되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당할지 아무에게 안 가르쳐. 당하기는 당하는데 가르쳐주면요 사람들 큰일 나요. 만약에 제가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래 5년 뒤에 저 다리가 두 다리가 잘려진다. 그런 환난지가 일어난다. 이걸 오늘 가르치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5년 동안요. 내가 해야 될 거 뭐 다른 거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이 있는데 그 하나 두고 내 다리 잘리는 것만 계속 묵상하다가 그날 잘리고는 내 뱅 돌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안 가르쳐. 그 다음에 이 죽음의 때의 비밀이 우리는 100년 뒤면 다 죽어요. 근데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젊었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늙었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닌데 언젠가 죽는데 죽을 날짜를 안 가르쳐주세요. 3일 뒤에 죽는다 해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일하려고 그러겠어요? 그거 묵상하다가요. 3년 뒤에 죽는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 또 하나가 주님의 재림의 비밀이에요. 재림하는 날 이게 모든 게 끝나잖아요. 반드시 재림하는데 안 가르쳐 주세요. 한번 봐요. 다미성교에서 1992년 10월 28일 날 온다고. 이 사람들이 온다고 하도 거짓말 하니까 믿고는 쏘가가지고 집도 팔고요. 자녀도 학교 안 보내고 직장도 안 가고 보따리 싸가지고 부산역 지하철에 가가지고 아침 출근하는데 사람들 10월 28일 옵니다 그랬어요. 그래 내일 주님이 와도 오늘 네가 할 일을 열심히 하라. 그래서 두 사람이 밭을 갈고 두 사람이 매를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주님이 오는 날 주님을 믿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무슨 말을 하느냐.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네가 매를 갈라 해서 매를 갈고 밭에서 일을 하라 했으면 일을 하라는 거야. 네 일을 성실히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가르쳐주면요. 일 안 하고 그날 끝날 건데 그래서 집 팔고 먹고 마시고 희한한 짓을 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것들을 지혜를 다 가르쳐주면 우리에게 뭐만 생기라면요. 13절에 보십시오. 22절에 전도자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 이야기인데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저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해 아래 이 지혜를 깨닫고 한 게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혜를 구하라 그랬고 지혜는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금보다도 이 세상에 모든 것보다도 구할 것이 지혜라 했는데 지혜를 구하면 괴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혜롭게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같이 미련한 사람한테도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지금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70억이 멸망으로 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 괴로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계속 그게 묵상이 되는데요. 마지막 그냥 이 숨이 멈춰질 것처럼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와, 이런 도저히 못 살겠대서야. 하나님, 나 좀 이거 좀 놔달라 그래. 그래서 이조만 이제 머리로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처럼 이게 그냥 70억의 인구가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같은 그 현실감 같은 그 지혜는 내게도 하나님이 거두어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조금은 숨을 쉴 것 같아요. 진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 다 가르치면요. 우리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만큼 줬어요.
아멘. 아멘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미뻐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에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지혜만큼 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다 알면은 좋을 것 같지만은 이 세상에 좋은 일들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하늘을 떠나고요. 악한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그거 다 알면요.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안내 보여주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런 선보다도 악이 훨씬 더 충만한 것 같고요.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성추행하고 막 그런 것들을 여러분 계속 알면요. 분노가 일어나요. 이건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제약된 것들을 만약에 이태원의 그 사태를 여러분 있었던 그 진실을 다 알면요. 여러분 괴로워서 살기가 힘들어요. 세월호의 그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뭐의 죄냐? 그걸 다 알려고 하는 게 죄가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게 죄예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도 내가 다 알지를 못해요. 우리 한자 그래서 내 자신도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알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죄예요. 믿으라, 맡겨라, 의탁하라 같은 말이에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15절에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가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도다. 우리는 이 구부러진 것을 깨달아도요 지혜가 있어 깨달아도 곱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가 부모에게 또 사회에서 그 상처받았던 그 선뿌리를 지금 내가 어떻게 한순간에 이걸 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걸 알았지만은 이걸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자라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기도한다는 자체가 모자란다는 걸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하는 게 물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이 가면은 모자라는 것보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결핍된 걸 느끼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을 느끼는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다 채워주세요. 이게 나중에 궁극적으로 깨닫고 보니까 안 채워주는 게 더 좋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나중에 더 깊은 지혜들을 깨달고 나면 안 채워주는 게 은혜예요. 안 주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요. 뭐의 좋은 줄도 모르고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보는데요. 아니 이 영적인 이 세계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뭐의 좋은지를 모르고 그 칼을 엄마한테 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주면요, 얘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애가 유치원에 갔다 왔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막 결혼시켜달래요. 대체 살고 싶대. 그래. 다 한 번씩은 해봤던 이야기. 저 6살 때요. 나 옆집에 있던 그 동네가 뭐 마지막에 여자애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애가 6살 때 말 돼서 이사를 가버렸어요. 우리 부모한테도 이야기도 못하고 아무한테도 너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그 애를 찾아갔던 거예요. 찾아가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아니야. 그래서 내가 마음을 잡고 돌아섰던 적이 있는데 6살 때 나는 그 애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애하고 결혼했으면 좋겠고. 그게 6살 난 죄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 6살이 결혼하고 싶다는 것보다 더 모르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모르죠. 그래서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16절에 보면 자기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지혜 있는 자를 만나봤는데, 그래서 자기가 지혜를 얻고 이 세상 전에도 그런 지혜자가 없고 후에도 없는다 그러는데 1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힘쓴 거야. 근데 이것을 바람을 잡아내는 거다. 그래서 미친 것들도 이 미련한 것들도 깨닫기는 깨달았어. 그런데 그걸 해결할 자기 안에 힘이 없는 거야.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편리하고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점점 더 과학은 발전하고 전도서 우리가 다니엘서 마지막에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 하는데 사람들은 더 어떤 한편 미쳐가는 거예요. 더 불행해져 가는 거예요. 더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더 고독해져 가고요. 핸드폰이 없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하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래도 책이나 봤어요. 저는 책도 안 보고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도 안 하고 싶고 자기 혼자 돌아가서 그 세계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에 빠져있는 이 젊은이들이, 그리고 이걸 솔로몬은 미친 것들이라 그래요. 미련한 것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누구를 대통령 시키면 저걸 해결할까요? 누구를 해결할 수 없는, 이게 점점 망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삼성에서 3나노 그걸 개발해가지고 이제 대만의 TSMC보다 더 이 파운드리에서 이기고 이제 2024년 5년 되면 1.4나노 만들고 그러면 점점 더 좋은 시기가 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더 사람들이 마음은 황폐하게 되고 더 힘들어지는 세상이 도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오늘 결론 18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잠언서의 지혜는 지혜를 좋은 것이고 구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을 거대요. 지식이 많아지면 근심도 많아질 거예요. 갑자기 안 구하고 싶죠. 그러면 지혜를 안 구할 거예요? 구할 거예요? 갈등이 생겨요? 구하면은 번뇌도 많아진대요. 근심도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그러면 우리는 안 구할 거냐? 그래도 구해야 돼요. 왜 구해야 되냐? 자, 13절을 다시 돌아와서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지혜를 얻고 지식이 많아지면 괴로운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경하신 것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어제 새벽 4시 정도 일어나고 와서 새벽 기도하고 나대배하고 오후에 양육하고 저녁에 설교하고, 근데 그 11시간인데 입에 단내가 나는 거예요. 잠이 안 자요. 그래서 잠시 앉아 축구를 봤어요. 10분만 본다 그러고, 옛날에 우리나라하고 했던 벨기에 세계 2위 되는 나라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벨기에한테 완전히 묵사발이 됐잖아요. 비파 랭킹 2위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 모로코라는 나라가 있어요. 요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모로코 편을 들었지. 그런데 모로코가 잘하는 거예요. 이 벨기에는. 그 10분만 본다는 게 앉아서 끝까지 봤어요. 결국 모로코가 2대0으로 이겼어요. 통쾌하더라고. 그것도 헛된 건데. 그러고 앉아 늦게 잤죠. 12시 넘었어요. 잠이 빨리 안 되니까 거의 1시나 잤을까. 그러니까 4시 돼서 다시 일어나 아침에 오니까 이게 괴로운 일이겠어요? 이게 즐거운 일이겠어요? 아침에 와서 내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 그러대. 우리 동기들이 75명이 하겠는데, 새벽 기도 때문에 그만뒀던 친구가 2~3명이 돼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들이 뭣도 모르고 신학교 왔는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되면 평생 새벽 기도 해야 되겠는 거야. 평생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이게 희망이 없는 거야. 여러분 한 번 설교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도서 같은 게 진짜 안 깨달으시면 이거 설교하라 그러면 머리가 뺑 돌 것 같아. 잠이 안 와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시작했으니까 전도서 끝날 때까지 계속 전도서를 해야 되잖아. 그죠? 이 헛소리 같은 소리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전도서를 잘못하면 한두 번 설교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이걸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만두고 가버린 게 이게 괴로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좀 골려보게 되겠는데, 예수님 잘못 믿은 것 같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 아침에 늦잠도 푹 자고 미인은 잠꾸러기다 그래요. 잠을 많이 자야 된다 그래. 아직 어제 내가 어떤 영상을 알아보는데, 이 정주영 씨는 실제로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자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영상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정주영 씨가 4시간 자고 일을 해서 성공을 했대. 그래서 최불암 씨가 그걸 듣고는 정주영 씨한테 직접 물어봤대. 너무 자기는 4시간 자고 절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4시간 자고, 그렇게 정지영 씨가 그랬대. 뭐라고? 어떤 미친놈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나는 하루 8시간씩 자고, 나는 잠 못 자면 일 못 해. 나보고 4시간 자고 일했다는 놈, 그런 미친놈 데려와봐. 그러게 그 영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예수 믿는, 어제도 보니까 저도 그 11시 가까이 간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아침 보니까 또 일어나가 왔어. 근데 내일 아침에 또 와야 될 것 같아. 잘못하면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괴로운 일이라고 그만두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빨리 깨달은 것 같아. 근데 저 여러분은 덜 깨달았어. 이 아침에 계속 나와. 그 말이 아니에요. 다시 13절에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자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것이 우리 사명이라 그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사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락과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헛된 거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의 지혜는. 그게 뭐의 참된 거냐? 나중에 결론 12장에 너희가 젊은 날에 창조주를 알고 이 새벽기도가 사명인 줄 알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는 게, 그래서 그럼 평생 목사님 해야 되는, 여러분 평생 할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만 하면 돼요.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하루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첫째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고, 그 다음 구절은 여러분이 잘 안 외워요. 34절이 있는데요, 저는 33절도 정말 은혜가 되지만 34절이 은혜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다 그래요. 아니 우리에게 사명을 줬는데 왜 괴로워요? 예, 사명은요 눌룰랄라 콧노래 불러가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수고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명에는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을 아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예요. 그래서 이게 인생이 괴롭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자매님 너무 힘들죠. 자매님요, 이걸 깨달으면요 큰 은혜가 돼요. 하나 팁을 줄 테니까요. 자매만 힘든 게 아니에요. 요쪽 자매도 되게 힘들어요. 내 짐이 제일 무거운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 짐을 조금만 이해하고 나면요 내 짐은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힘든데요, 우리나라 나부터 힘든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교회 하는 목사들요 죽을 맛이 나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아니 큰 교회 안 맡겨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난 모를 때는 나도 큰 교회 하고 싶어서 막, 근데 너무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고 그냥 나에게 준, 이게 나에게 가장 좋은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그 불행을 기뻐하란 말이 아니고, 눈을 들어서 진짜 다른 사람들의 그 어려움들을 보고 나면요, 아, 내 거는 이렇게 큰 게 아니구나. 이게 이제 그러면은 나에게 있는 이 괴로움 뭐냐?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에요.
아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말. 그러면 여러분 그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새벽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이게 없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57절 내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라 그랬어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괴로움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그 괴로움과 힘듦이 사명이고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주님을 위해 소자에게 참모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게 서서 이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일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오늘 또 다 하면 안 되니까 예정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신 이 분복이 사명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기에 이것을 내가 쫓아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솔로몬이 아버지 이 세상 즐거움과 쾌락과 그 모든 것을 깨달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말하며 그가 아버지 괴로운 것과 증것 이 세상의 위치를 깨달으려고 했으나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힘이 없다는 걸 알고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무너진 것도 다시 세울 수 없으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가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지만 또한 이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우리가 아는 것이 억만분의 1, 그 조금밖에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겸손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인생의 이 짐을 다 맡기지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이 인생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손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손에 의탁하고 맡길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 우리 가족도 하나님께, 이 교회도, 내 교회는 내가 시오리니 음부의 근시가 이기지 못한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백성을 지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